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구역이 날마다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허물고 우리의 공동체에서 떠나가는 사람, 그것이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 무너뜨리고 스스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치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우리를 무엇으로 설명하시냐면 우리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목자 아래에 있는 양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양떼들을 먹이실 때 울타리, 예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 양떼의 그림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기 좋은 그림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물 때, 그때 교회의 그림은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언제예요?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양 한 마리,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주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 참 안타깝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림이죠.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그리고 우리의 구역을 떠나는 모습, 이것이 오늘 교회에서 가장 보기 안 좋은 모습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림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가정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없는 자녀들은 부모라는 울타리를 자꾸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부모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유로워질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철없는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서, 부모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혹독한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상처를 입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잘 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별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뭐 고인 되신 정주영 회장 같은 그런 사람들은 열 몇 살 때 집 떠나가지고 뭐 그렇게 혼자 자수성가 했다면서요. 그런 케이스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이고, 그리고 부모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행복을 배우고 또 가정을 배우고 그리고 삶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역장 헌신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공동체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그때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공동체가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 안에서 이 감사가 계속해서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굳이 안 떠나봐야 정말 대전명석교회가 좋은 교회였구나, 그걸 경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교회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나, 공동체와 나, 그리고 이웃과 나,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를 허무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공동체를 허무는 장애물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나가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참 소중하다, 주님이 세워주신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데 왜 사람들이 자꾸 이 공동체를 떠나려고 할까요?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무리와 같아지기 원하지 않는 마음,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아지기 원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저 사람과 같은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생각이, 그들의 의식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저들과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저들과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존재야. 어떻게 저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님은 밥을 먹을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격 떨어지는 인간들하고 예수님은 같이 지낼 수가 있지? 바리새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한 모습,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같아지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악하게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주님은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또 자기를 비워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분이십니다. 왜요? 왜 스스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가장 낮은 신분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시며 낮아지셨습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구역장으로서 내가 공동체 안에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하나가 되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우리 구역원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이루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모래 산을 쌓아놓고 모래를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겉에서부터 하나씩 걷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모래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게임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만 해봤나요? 여러분들은 고상하셔가지고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시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것 같은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신데 그런 놀이 했었잖아요. 모래성 쌓아놓고 바닷가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모래를 겉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지는 그런 게임을 하잖아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좀 해봤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요,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 혼자 독야청청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정결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씩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그렇게 내 주변에 이 모래들이 치워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사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간당간당하게 기둥만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 독약청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견고한 성읍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읍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쌓고 쌓아서 우리 공동체가 단단해지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변 구역 식구들과 우리 구역 식구들과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리더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역장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 무리해서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단단하게 만들고 견고한 성읍처럼 그렇게 주변을 에워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반대로 다른 사람을 낮추는 말,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말, 다른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겠죠. 허무는 말, 상처 주는 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말을 할 때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존중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과 없이 그냥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뱉어서 여러분 그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내가 말을 해야지 나 스스로가 예수님이라는 필터 없이 그냥 여과 없이 뱉어내면 이 생명의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과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뱉어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25절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나발 부는 사람이 나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비하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다윗을 무시하는 말을 하죠.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멘. 다윗이 사울의 종인데 그렇게 억지로 떠나는 종, 그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영웅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도대체 누구야? 다윗이 뭔데 도대체? 하면서 다윗을 비하하고 다윗을 낮추는, 깔아뭉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근히 돌려서 주인에게 도망친 종이다, 그렇게 다윗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말할 때,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고 팩트여도 상대방을 낮추는 말, 상대방의 격을 깎아내리는 말, 모욕하는 말,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장은, 그리고 예수의 사람은 그거에 아무리 사실이어도 다른 사람,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 나를 깎아내리는구나 라는 기분이 들게 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목사님, 저는 틀린 말은 안 합니다. 저는 사실만 이야기해요. 그게 사실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오래된 영화인데, 많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병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느와르 영화인데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 조직의 보스가, 이병헌이 되게 충직한 그 부하였는데 조직의 보스가 이병헌을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이병헌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병헌이 막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다 물리치고 마지막에 조직 보스까지 찾아가가지고 보스를 이렇게 딱 제압하고 물어보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물어보니까 그 보스가 되게 유명한 말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여러분, 누군가를 모욕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들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자이고 어떤 사람이냐면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도요,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이 용서해 줬어요. 다윗이 그 나발을
이렇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공동체를 허물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사람의 최후가 어떤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아프게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러야 돼요. 모멸감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반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모멸하고 누군가를 비하하는 말을 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점점 위축이 돼요. 그래, 나는 저런 말을 들어도 싸지. 아유, 내가 뭐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나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저런 말 들어야 되겠지. 이러면서 점점 위축이 되고 비굴해집니다. 어두워지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낮추고 은근히 비하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계속 조롱거리로 만들고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폭발하는 순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핥히고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격을 낮추는 말,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 모멸감을 주는 말,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이경규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그 이경규라는 코미디언이 그런 아주 그 마음에 남는 격언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코미디언으로 방송계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롱런을 하는가, 어떤 사람이 롱런을 하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보다 훨씬 인기도 많았고 당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반짝 스타가 됐다가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오랫동안 롱런을 하는 사람들, 유재석이나 김국진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상대방을 조롱거리나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자기 스스로가 망가질지언정 상대방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웃기는 개그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조롱하고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면서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웃기는 사람은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게 되어서 마치 혼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 모래성처럼 견디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와르르 무너져서 그렇게 떠나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상대방의 격을 낮추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상대방의 슬픔,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잘못됨을 보면서 그걸 보고 기뻐하고 웃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웃음거리로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모멸감을 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는 영적 리더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4절에 이 명철한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명철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이 깊은 물과 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요,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관의 깊은 물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깊은 물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도요, 깊은 물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때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이 깊은 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깊은 물은 질서가 잡히지 않은 혼돈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바다는 혼돈을 뜻하기도 하고, 또 이 바다라는 것, 깊은 물은요,
이 마귀가 사는 곳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 깊은 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안 좋은 이미지로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 27장 같은 데 보면 리워야단, 바닷가에서 나오는 리워야단, 또 욥기에서도 나오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붉은 용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오늘 4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4절에 깊은 물 앞에 나오는 이 단어 때문에 깊은 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명철한이 빠지면 여러분 그 깊은 물에서 나오는 것은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철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이게 빠지면요, 내 깊은 내면 속에서 나오는 내 내면의 말들은요, 다 선한 것이 없어요. 다 악한 말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반드시 이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담은 명철함이 있는 지혜의 사람, 그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깊은 샘에서, 깊은 물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언어, 지혜의 언어,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언어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는 깊은 물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과 같다고요? 샘 솟는 물과 같다. 그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구역이 이렇게 생명의 샘이 솟구쳐서 흐르는 은혜의 발원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은혜의 발원지가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구역에서부터 생명의 샘이 솟구쳐서 우리 대전명석교로 흘러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구역에서부터 내가 하는 그 축복의 말, 내가 하는 생명의 말, 내가 하는 세우는 말,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 말을 통해서 생명의 샘물이 솟구쳐 올라서 대전명성교로 흘러오고, 대전명성교에서 송강동으로, 관평동으로, 저 신탄진으로, 또 대전 전체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대전명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받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발원지, 그게 어디예요? 바로 우리 공동체라고요. 우리 공동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샘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말이 변해야 돼요. 모일 때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대를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한마디를 해도 위로를 주고 예수님의 지혜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단단하게,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세우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구역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